1절, 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미혹에 대하여 또한 참 분별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또 영적인 또 은사와 또 이 은사를 통한 참으로 또 주께서 또 도우라고 하는 자들에게 참 필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깨달음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미혹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인데 아마 첫 번째, 두 번째가 생각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관하여 1에서는 제가 뭘 계속 설명했냐면 바로 마귀라는 것이 뭐냐. 마귀는 바로 고소자다. 고소자. 그래서 고소하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로마 신약은 이제 이 로마 시대에 쓰였는데 그때가 이제 로마 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체계가 세워지는 때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거대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법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뭐 지금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뭐 대부분의 법대에는 다 로마법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로마법을 지금 해서 뭐 하냐가 아니라 거기에 이 큰 제국을 운영하는 그 원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법이라는 거는 지금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자체가 법이고 그 다음에 신약이 바로 이 법이 정말 법을 통해서 거대한 이 왕국을 세워가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등장하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어떤 법정 이것이 사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이고 결국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그냥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정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고 그래서 바로 마귀라는 것은 뭐냐?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소자이다. 고소자인데 그 당시 우리가 2000년 당시에 고소하는 사람들 지금도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검찰에 뭐 힘을 뺀다 어쩌죠.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냐면 결국 고소하는 자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하다 보면 결국은 본질에 벗어난 그래서 이거 그건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런 것 같은 그래서 그거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고소하는 자들은 이게 정당한 고소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 세상이다 보니까 결국 고소하는 자들은 결국은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꼬시는 그래서 유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미혹하게 된다. 그래서 고소자라는 이 뜻에는 그래서 미혹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헬라 시대에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디아블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검사죠, 검사.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검사를 말한다. 검사를 말하는데 그런데 그 검사들도 거짓말을 자기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바로 그 당시 고소자들이 그냥 어떤 목적에 따라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바로 거짓말을 하는 자. 이 뜻이 이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마귀라고 할 때 마귀가 전혀 그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고소하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오늘날로는 그냥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설교는 뭐냐면 바로 마귀라는 것이
동양에서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하니까 이게 무슨 정말 큰 힘이 있는 뭐 그걸로 이제 크게 착각을 하는데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 그리고 동양 문화를 이해하면 마귀라는 것은 아무 뜻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은 그래서 뭐 이제 그 우리가 그 불교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 마라라는 존재가 있죠. 그 마라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존재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그 불교의 이제 그 세계관에 보면 이 세상이 이제 우리가 욕계라 그러죠. 욕계에 육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금 사는 세상이 이제 욕계죠. 욕망으로 사는 세상. 욕망으로 사는 세상은 쉽게 말해서 에베레스트산 밑에 있으면 다 그게 욕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에베레스트산 밑에 살기 때문에 그 에베레스트산이 거의 수미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밑에가 있으면 다 그냥 욕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색계가 있어요. 본질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도솔촌인데 거기에 이제 석가가 해탈을 하기 위한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석가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영적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마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처럼 마라가 계속해서 이제 석가모니를 유혹합니다. 어떨 때는 그 환영을 통해서 공포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네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존재냐? 네가 깨달음을 얻어봤자 뭐 하겠냐? 그 다음에 또 네가 정말 그런 인류 그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면 그 능력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는 구절과 상당히 유사한 구절로 시험하는 것이 바로 마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라의 그 것이 바로 나중에 능엄경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지만 거기가 바로 이제 마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은 뭐냐? 미혹하는 잘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어, 여러분 이게 다 옛날 불교 용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제 기독교를 알았나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용어는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를 모르면은 사실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우리 불교를 엄청 싫어하지. 불교를 모르면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최악이 바로 마귀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걸 번역했을 때 그러면 이게 그 1920년대 30년대 번역했을 때 그 당시 불교 용어로 마귀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블로를 번역하는데 디아블로는 원래 고소자거든요. 그러면 고소하는, 그러니까 미혹하는 그게 누구냐면 석가를 결국 고소한 마라.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마라는 것 자체가 뭐라 해서요? 마가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귀는 뭐예요? 귀? 귀는 귀신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여러분 알겠지만 귀신이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귀라는 것은 돌아간다는 그 발음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자라는 소리고 그 귀라는 글자 자체가 못생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마 그건 뭐 영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귀는 음으로 돌아가는 음이고 신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혼백이 있기 때문에 백은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고 혼은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백의 혼이 신에 해당하고 백이 귀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말은 그냥 혼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그래서 그 귀자랑 마자랑 합쳐서 거짓말하는 그런 그 귀자가 못생긴 의미. 그래서 무릎 꿇고 얼굴이 변한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어떤 못생긴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마귀라는 것은 결국 그 미혹하는 못생긴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석가가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마라가 계속 그 미혹을 하는 것처럼 마귀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미혹하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불교의 용어를 우리가 알고 마귀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봤으면 그쵸? 그러면 이게 오해를 안 할 텐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결국은 저기 6.25 전쟁 끝나고 급속도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사고를 이제 거의 잊어버린 세대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란. 근데 마귀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이미 뭐 그 동화나 많은 걸 통해서 무슨 마귀할 뭐 어쩌고 이제 하니까 아주 그 두렵고 뭐 이런 이제 존재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 마귀라는 것이 엄청난 권능을 갖게 됐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거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져버리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언어를 잘 이해 못해서.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두 번째 설교에 뭐랬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도대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냐? 그렇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증거가 돼요. 유대교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사단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예요. 사단은 뭐라 했어요? 히브리 말로 고소인이라는 소리입니다. 히브리 말로 고소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고소인한테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는 그 장면 자체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란 증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으면은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건은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다.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썼냐?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를 제자들이 썼어요. 그럼 그건 무슨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적이 있지만 그 이적은 인간이 쓴 겁니다.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그 이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내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이 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한테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되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종교를 보면 아까 말했지만 저기 석가모니도 시험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아츠다 마우라라 그래서 조라스트교의 창시자도 시험을 받고 나중에는 뭐 저기 마호메트도 시험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그 시험을 받아요. 어. 뭐 그런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님이 굳이 왜 그 시험을 받는 거를 얘기하냐.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존재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이 존재들에 대해서 시험을 받지만 이겨서 그래서 그거를 정당화하는 그런 걸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이겼다 그래서 와 석가모니처럼 역시 그 세상 최고의 그 정말 그 약한 영으로부터도 이기는구나. 우리 예수님도 대단하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세상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님도 그거를 해서 진짜 뭐 이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거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은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은 자,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요.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사단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스가랴서도 보면은 어, 어, 저기 이 저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그다음에 그 이제 사단도 있고 그리고 그
저기 누구야? 예. 어쨌든 그 함께 이제 그 왕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우리는 어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이 조금의 악이라도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의 생각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 그러면 나의 힘과 나의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 마귀가 설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계속 공격해서 내가 그러나 내 힘으로 그걸 계속 이겨내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그리고 정말 이 마귀가 함께 설 수 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거나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단에게 시험 받았다는 말씀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사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사단에게 물러가라라고 함으로써 사단에게 물러가라고 함으로써 사단의 어떤 시험을 통해서 인간이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으로 영원히 사단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의 상황에서는 사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사단이 계속 고소하면 인간이 결국은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신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과 인간이 함께 존재하는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서 바로 뒤로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서 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그것을 그 사건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정말 물리치셨다는 건 뭘 말하냐면 다시는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의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누군가를 정말 정죄하는 그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결국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 제가 이런 영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저는 이제 과학자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신유 사역을 하는데 왜 신유 사역을 할 수 있었냐?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이 이거는 100% 맞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과 그게 많았을 때 성령 받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긴 거를 제가 깨닫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평생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와, 이게 무슨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낫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말 이 사랑한다는 건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 경험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내가 이제 신유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 석사 때는 뭐 이제 박사 한 2년까지 제가 하여간 뭐 전국을 다니면서
평신도로서 신유 사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다 낫는 거죠.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짜니까 이게 그러지. 이게 뭐 가짜인데 이게 뭐 그쵸? 그러니까 이건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인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내가 저거 처음 믿고 4년까지 만났던 사람은 참 복이 많다. 그때 만난 사람은 다 살았는데 4년 지나고 만나니까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성경을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 자,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때요? 저는 성경 말씀이 진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이 얘기들을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어떤 제가 무슨 이론 체계를 세우는 거면 얼마나 공허해요, 사실은.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제가 이런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성경을 바라보는 참신한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참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참신성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지 뭐 내용만 참신하면 뭐예요? 근데 정말 참신하고 엽기적인 그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미혹된 사람들 많은데 그럼 미혹이 그럼 나는 미혹되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냐? 결국은 결과로 나타내요. 결과로. 그래서 변화와 결과가 있냐. 그러니까 제가 이번 수련회 왜 특별히 자꾸 외계인을 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거를 이해하면 이, 이 종교 망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종교 망상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걸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제 그 질병의 사역을 했지만 육체의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그 정신질환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이 정말 왜 정신질환자들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고쳐지니까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남들이 뭐 깨닫지 못하는 거를 뭐 깨달아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러면 정말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자 귀신들은 어 되게 뭐 이렇게 무섭게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귀신들은 되게 쉬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제자들이 뭐랬어요? 열받았어요. 저게 특허가 있는 이름인데 쟤네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해하는 자가 아니까 놔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정말 그게 내가 믿음이 안 돼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한번 아픈 사람한테 선언을 해보세요. 혹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선언을 해보세요. 귀신이 그 말에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성경에 항상 말하죠. 그래서 쫓아냈다라고 돼 있어요. 쫓아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성경에 뭐라 그랬죠? 마귀는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그렇고 마귀는요 다 내 뒤로 물러나라고 합니다. 내 뒤로 물러나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마귀는 쫓아내질 않아요 예수님이. 마귀는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나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아, 우리가 마귀라는 뜻 자체를 잘못 알아서 그런 거구나. 응. 그래서 일단 우리 생각에 마귀라는 그 형상을 바꿔야 돼요. 마귀하면 막 뿔 달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남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 사람 다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처음 보고 놀란 게 뿔이 없는 거. 우리도 북한 사람 처음 봤는데 제일 놀란 게 뿔이 없는 거. 서로 처음 보고 놀라는 거예요. 다 뿔이 있다고 배웠는데 뿔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도 그렇고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괴수 뭐 마귀 막 불렀기 때문에 우리 이미지에 마귀가 엄청나게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게 아니라 고소자예요. 고소자. 어. 그러니까 마귀는 고소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정당하단 말이에요. 정당한 자를 쫓아낼 수 없죠. 법정에서 검사가 자, 그 판단 자, 보세요. 지금 법정에서 막 토론을 하고 있는데 검사가 아, 저 사람 저거 판사가 앉았습니다. 저거 뭔가 저 있는데 라고 해서 법정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귀신처럼 쫓아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고 뒤로 가라 하는 것은 야, 그만 그 정도 해. 우리가 법정에서 말을 막을 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쫓아내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그 쫓아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쉽게 보면 한번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정말 전심으로 가인은 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왜 나를 못 보겠냐. 그렇죠? 근데 선을 네가 행하지 않게 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엎드렸다는 게 이게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이 돼 있어서 우리가 좀 그냥 뭐 심각하게 안 들리는 건데 이게 그냥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정말 너를 정말 그, 이 물려고 하는 것처럼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우는 사자가 거기서 이 먹잇감을 찾아서 이제 점프를 하려는 그 직전의 모습이 바로 4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어.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쫓아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결국 마귀라는 것은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바로 이 옛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이 마귀라고 했고, 그래서 얘는 미혹하는 자이고, 그래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자이고,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미 우리와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란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지배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통치자. 근데 어떻게 통치해요? 왕이 아니라 말했죠. 통치란 말이에요. 어떻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그리고 마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우리가 듣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루시엘을 보면은 결국 그는 애초에 찬양하는 자예요. 그는 애초에 빛에 거하는 자입니다. 루시엘은 애초에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자입니다. 어, 그러니까 루시엘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빛을 좋아하죠. 우리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죠. 우리가 지식 있는 걸 좋아하죠. 우리가 정말 밝고 성공하는 걸 좋아하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루시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결국 루시엘의 성향은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합니다. 근데 그것이 미혹됐다는 것.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미 미혹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한 번도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 부자에 대해서 좋은 말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뭘 말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바로 루시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속성이 그냥 미혹이에요. 왜? 이미 막 그 저기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문자로 했죠. 분노에 관한 첫 번째 하는 말이 거잖아요.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인간의 성품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분노해도 돼요?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와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분노로 이 만유를 살릴 수 있지만 똑같은 분노가 인간이 했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이 세상에서 되는 순간 우리 미혹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것이 성경이 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아담의 계보 중에서 결국 셋의 계보는 그냥 오래 살아서 아이 낳다가 끝이고요. 가인의 계보로 보면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네피림까지 동원해서 인류의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요. 그게 실상이에요. 실상인데 오늘도 우리는 어때요? 와,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막 만들어내고 막 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존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길로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미혹됐는데 우리는 미혹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미혹된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말하겠죠. 목사님 그러면 뭐 저희 보러 뭐 일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왜 성경은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는데 그러면 다 굶어 죽으라고.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죠? 뭐라 했어요? 그를 대적하라. 이것이 신약의 엄청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구약은 아까 말했죠. 구약은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같이. 그래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 어떤 그런 그 죄에 대한 시험으로 그것을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하는 그래서 미혹하는 존재가 있으면 인간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기 때문에 구약처럼 그 미혹하는 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내가 더 뭔가 임프루브 되고 내가 영성이 뛰어나게 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대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은 이게 대적하는 존재들이 아닌데 신약에 오면 대적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바로 미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미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미혹의 영이 보이죠. 예? 특히 이제 뭐 이제 힘든 일이 있는 집일수록 이제 미혹의 영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건 계속 말했지만 견고합니다. 견고하고 어두운데 더 어두워요. 어두운데 더 어둡고. 그래서 그것이 분별이 되고 또 그 이상한 기운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뭔가 견고해서 도저히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기도하면은 잠깐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다음날 기도하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게 그 미혹의 영이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 결국 와 이런 거는 어떡하지? 야 이거는 내가 믿음이 안 돼서 이거 이거 안 되는 건가?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건가? 이거 처음에 이런 걸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미혹의 영을 이게 귀신들은 이제 우리가 축사하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몸도 낫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경험을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미혹의 영 다시 말하면 이 흔히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같이 온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1주, 2주, 3주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잃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또 나오고, 기도하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근데 계속 말하죠. 얘는 쫓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혹의 영을 보면서 느끼는 부담은 엄밀히 말하면 무슨 부담이냐면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부담은 뭐냐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과 정말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냐의 문제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아, 이 아이가 악한 영에 잡혀서 이제는 어떻게 수다가 없나 보다. 영험한 목사님들도 해결책이 없나 보다. 이게 아니고 그 관계가 그 가족들에게 얽혀서 결국은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정말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 부담이에요, 사실은. 그 부담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육체의 질병처럼 그냥 귀신 쫓아내서 낫기를 바라죠. 근데 미혹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원하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여기서 그 생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미혹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그게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도 벌고 싶고 뭐 하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신 미혹되는데 하면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납니다. 우리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미 미혹돼서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가 바로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마귀가 정말 미혹의 영이 있는 건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인데 미혹돼서 그 관계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또 자녀는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또 딸에 대해서 또 딸은 뭐 할머니에 대해서 뭐 이 관계가 완전히 서로 오해와 그것과 근데 오해가 왜 쌓여요? 그걸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음.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해서 그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풀려지지 않는 상태가 기도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봤을 때 그게 와 이거는 진짜
난공불락이구나. 이거를 느끼라는 게 아니라, 아, 이 가족 간의 오해가 완전히 실타래처럼 얽혀서 어디서 어떻게 풀리는지를 이게 모르는 상태구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보면 뭐 개인적인 거지만 우리 그래서 정길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와, 그 세상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기도하지만 진짜 우리 정길자 그 목사님처럼 한 15년 전에 만나 그때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 여장분데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왕 기도하는데 참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똑같은 교회를 가도 정말 이 어둠의 영과 정말 그걸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왜 그럴까? 그쵸?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은 그 오해와 정말 그 원망과 정말 그것이 계속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는 고소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고소해서 근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는 물러나라고 하는 거지 쫓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물러나라라고 베드로에게 물러나라라고 했다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가 죽는 게 맞다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 그 성경 우리는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거부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가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그게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럼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거부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사실 그들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부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그래서 우리가 미혹된 세상에 살고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석가모니도 시험을 당하고 정말 아트라 마우라도 시험을 당하고 뭐 하여간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시험을 당했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구나. 그러면 예수님도 그냥 훌륭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제 이게 미혹이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다 이렇게 그 세상이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미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예수가 정말 진리라는 증거가 제가 평생을 고민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진리라는 증거가 없다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외에는 없어요. 어. 여러분이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정말 많은 걸 노력해 보세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설명해서 할 수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을 두면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나에게 경험이 돼요. 나에게 경험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는 거지 우리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아닌데 내가 무슨 수로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는 겁니다. 어.
다시 말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아담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의 영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라. 미혹의 영은 전혀 무섭거나 두려운 형태가 아니다. 단지 우리를 미혹시켜서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가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일단은 나에 대한 자존감을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 가족에게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고, 그리고 정말 이웃과 정말 이 주변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미혹의 영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의 일은 그것을 봤을 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정말 풀어야 할, 내가 정말 용서해야 할, 내가 정말 이해해야 할 그런 문제가 정말 많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압도당하는 것이 그 마귀의 권세가 세서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나를 정말 내가 내려놓고 내가 정말 이 용서와 정말 화해의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실체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영이 나에게서 어떤 거대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보여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정말 아시고, 미혹의 영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을 봤을 때, 우리 저기 뭐 수요일에 금요일 이번에 나오지 말기라, 어쨌든 뭐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정말 그 가족을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을 불쌍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수 있는데, 그 마귀 때문에 정말 그것이 얽혀서 어떤 견고한 어떤 모습이 있을 때 너무나 불쌍하죠. 음.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 모이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야, 그거 나와서 그거 해서 뭐 하냐. 그렇게 생각해 미혹된 거야. 그게 미혹된 거고. 그래서 그 실타래를 우리의 기도가 하나라도 그 사람들이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가 그것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지만 그러나 해결이 되잖아요. 그 실타래가 풀리잖아요. 그전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마귀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가 결국은 다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귀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개념을 버리고, 여러분이 두렵게 생각하는 건 귀신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것이지, 그것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아주 쉬운 것이고, 마귀의 일은 우리가 많이 정말 인내하고 사랑하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단과 마귀는 어떠한 정말 존재도 아닌 단지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벗어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사실 참 육체의 질병보다 더 끔찍한 것이 바로 우리 가족과 또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또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왜 정말 이들을 대적해야 하냐면 바로 말씀은 어두움과 전혀 함께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정말 이 마귀와 사단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에 또 반드시 우리를 이 마귀와 정말 사단의 유혹에서 또 벗어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정말 원망이 되고 또 우리가 고통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